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우리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드라임에서 그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마른 개울의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된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강의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무척 편합니다. 강의 설교는 창세기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또는 몇 절을 나누어서 새벽 또는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주제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 본향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어떤 내용이 가장 적합할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주제별 설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그래서 전도를 막 이제 강조를 하는데 회중 가운데 전도를 안 하는 성도들이 좀 마음이 어렵거든요. 전도를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선교를 하자 막 이러는데 막상 그 안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맞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하는데 막상 선교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은 나 때리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작정하셨네 막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동안은 주제별 설교가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시초성말 훈련이 끝나가면 저희 교회도 강해 설교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정해진 본문이니 그럴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서 이렇게 또 교회 목사로서 지내면서 참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은 어쩌면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분에게 우리 영화 소개를 받았어요. 요즘
갑자기 저희가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영화를 전 사실 본 적은 없는데 그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주 이제 유망한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그 변호사를 고용한 그 이제 변호사 협회, 그 협회의 리더 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사탄인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와서 이제 복종한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경배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쫓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제 그 리더 되는 사람이 개최한 그 큰 파티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 파티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게 다 읽히는데 그 어머님만큼은 하나도 안 부러워하더래요. 오히려 역겨워하는 표정과 그런 불편함이 드러나니까 이 리더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 어머님만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관심이 없지? 왜 저 사람은 신경 안 쓰지? 그리고서는 그 부인에게 가서 오늘 파티가 즐겁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예의상 얘기는 하지만 속마음이 읽히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게 불편하다. 아,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이제 영화의 주제가 허영,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헛된 욕심, 그런 것들이 결국 무상함,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첫 번째가 뭐였죠? 마태복음을 근거로 하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 땅의 물질, 떡이 단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의 힘, 그 다음이 뛰어내려 봐라 이거거든요. 한번 너의 힘을 증명해 봐. 그럼 세상이 깜짝 놀랄 거야. 너를 경배할 거야. 너를 높여 세울 거야. 막 그런 거 말이죠. 어쩌면 의사 선생님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내가 고쳐봐야지. 어쩌면 또 이제 무엇을 고치는 사람이라면, 근데 어쩌면 목사인 사람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기준이 빨리 성장시키고 빨리 큰 교회 되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 능력이 이만큼이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니 없을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교회를 또는 우리 성도들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서 이것이 마치 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왠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본향 그 교회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 김동욱 선교사님이, 김무명 선교사님이 이제 그 순종에 대한 부분을 올리셨잖아요. 저도 그날 아침에 문득 또 아침 말씀을 읽을 때 순종? 왜 순종을 말씀하시지? 아무 내용도 없었고 그 주제만 바꿔서 있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준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사무엘상 15장이에요. 명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 오늘 한번 그 부분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부분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예화는 한 수도원의 수도원장의 입학시험 테스트. 아마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도원장이 워낙 이제 명망이 있고 덕망이 있어서 많은 제자들, 요즘은 학교, 신학교 이렇게 있지만 옛날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면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 사도 바울이 발탁이 된 거고 소수의 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가르치는 게 공자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때 이제 수도원장을 찾아오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만 받는 거죠.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그 시험은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늘 그 수도원장이 낸 시험은 그거였다 그러죠. 입학생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 그러니까 홍당 무던 이 채소 이걸 하나씩 다 나눠주고 저 보이는 밭에 가서 이것을 심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대신 거꾸로 심어라. 그게 입학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안에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왜 거꾸로 심어? 드디어 수도원장님이 나이 드시더니 노망이 드셨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적 능력을 시험해 보는 거야. 말은 저렇게 하셨지만 정말 농사를 아는지, 평소에 부모를 도와줬는지 막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팔가 갈라져요. 아니야.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상식을 테스트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밭에 가서 정말 물을 우리가 아는 대로 위에 무청부터 심지 않고 물을 정상적으로 정성스럽게 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저것이 시험인지 뭔지 그냥 내가 아는 들은 그대로 거꾸로 심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수도원장님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만 제자로 받았다라는 거죠. 또 불현듯 생각나는 거는 이제 베토벤이 제자들을 받을 때 다른 곳에서 피아노를 배우다 온 사람한테는 쉽게 말하면 10만 원을 받으면 초보한테는 10,000원 받았다는 거예요. 초보는 시키는 대로 치는데 배우다 온 사람들은 이게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생각을 먼저 바꾸는데 진력을 투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게 하고 나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더 어려워서 더 비싸게 받았다. 우리 생각 같으면 배우다 왔으니까 더 쉬울 것 같은데 말이죠.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생짜배기 초보는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니 참 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울 이야기 한번 보자. 자,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참 읽다가 보면 그냥 놓치기 쉽지만 은혜를 구하며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건 무섭다. 어떻게 이런 구성을 하였을까? 이미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 보세요. 지금 사울은 왕이 돼 있어요.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숨던 그냥 시골 무명의 청년이었어요. 그때는 막 왕 세운다 그랬더니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왕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왕이에요, 왕. 왕이라는 컨셉, 이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내가 왕이 아님을, 오늘 우리 부른 찬양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정말 끊임없이 그걸 내 안에 깊숙이 되뇌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끊임없는 분쟁과 논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것을 못 비우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맞추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절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왕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왜 그 나무를 거기 두세요?
동산 가운데 왜 두세요? 저 한쪽 귀퉁이에 두지 않으시고 왜 가운데에 두세요? 우리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을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랬죠. 제일 마을 가운데.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을 지나갈 때도 거쳐갈 수 있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변두리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조용하고 그냥 마치 수도원적인 아늑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세워두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해야 될 백성이지. 이걸 되새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령이 뭐냐면 3절이죠.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전멸시켜라. 젖먹이, 소떼, 양떼, 낙타, 나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정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문장 그대로 문법적인 해석으로는 너무나 잔인하죠. 심지어 이런 내용 때문에 난 기독교 싫어. 다른 종교가 얼마나 고귀하고 덕스럽고 정말 나이스하고 진짜 막 부드럽고 부드러운데 이렇게 이건 아니야. 심지어 초기 선교 시대 때 한 선교사님은 이런 이제 전쟁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뺐어요. 왜냐하면 그 종족이 너무 호전적이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해주면 성경에도 전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전멸을 시킨다고 뺐어요. 진짜 번역하다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순종은 100%다라는 거죠. 전멸이라는 거예요. 그 전멸은 상대방, 어떤 상황이 아닌 내 안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멸하라.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9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 아니라 아각이 왕이죠. 나중에 아각의 후손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하만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존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사람들을 쳤다 그랬죠? 뒤에 처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처지면 안 됩니다. 신앙도 그렇고 행군할 때도 그렇고 진짜 모든 상황에서 처지면 안 돼요. 처지면 이상하게 2배로 힘들어요. 아니 3배로 힘들어요. 자, 어찌되었건 그 아말렉을 쳐라예요. 진멸시켜라. 그러나 사울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1차 치고 에스더 때 2차로 아각의 후손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다 죽이죠. 자,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하라 그랬는데 아각 왕, 그 왕뿐 아니라 양떼, 소떼, 가장 좋은 것, 기름진 짐승, 어린 양, 좋은 것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원스토리이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만 바꿔가면서 한쪽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비슷하게 했죠, 지금. 전쟁을 안 나간 게 아니에요. 안 싸운 것도 아니에요. 싸웠어요. 싸워서 나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모양은 비슷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비슷하게 그 절기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지 못한 길로 이끌었던 왕, 그 왕이 누구죠?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오는 왕들이 다 그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이죠. 비슷하게 절기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일주일, 한 달 단위를 두면 유대 땅, 예루살렘 갔다가 오는데 2, 3일 차이로 둔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신앙이 그렇지 않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사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데,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왜 안 했니? 몰랐는데요.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럼 그거 광고할 때 어디 있었어? 화장실 갔는데요. 그러면 몰랐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음에서 자유로워질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저 그거 진짜 몰랐는데요. 저 교회에서 가르쳐 준 적 없는데요. 저 진짜 들은 적 없는데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알고도 하지 않은 순종. 죄도 우리가 도피성을 왜 만들어 놓죠? 부지불식간에. 도끼질을 하다가 뒤로 이렇게 제치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가지고 산에서 올라오던 사람, 그냥 던져도 못 맞추는데 우연히 이게 빠져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거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면 된다. 근데 고범죄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제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알고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알고서. 자,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데 안 하는 것. 왜요? 내가 왕이니까 안 하죠. 내 뜻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경험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죠. 자, 그래서 15절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자.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막 사무엘이 그러죠.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왜 남겼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좋은 것 가져다가 나에게 제사하고 쓸모없는 건 진멸해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물리적인 진멸이 아니라 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라라는 거였어요. 순종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거는 이삭을 원하는 물리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는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때 사무엘의 유명한 말이 나오죠. 22절에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어마한 말이죠.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제사는 이 시대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행위였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표현하자면 예배, 이 시대에 우리가 표현하자면 집회, 아니면 선교, 전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바구니에 모아놓으면 제사였어요. 그러니 그 신앙 행위는 다른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더 읽어보시면 선지서에 가면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언제 제사드리라고 한 적이 있었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에서 분명히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중심이,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나와 온전히 맺는 관계를 말씀하셨던 건데 관계는 빼버리고 제사라는 형식만 남으니 내가 언제 그런 거 드리라고 한 적이 있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밝혀지죠. 이런 이제 막바지까지 몰리니까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밝혀지죠.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알고서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왜요?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왜요?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니까.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나라의 2년, 3년 귀속된 나라의 월급을 받는, 나라의 녹을 받는 정규군이 아니라 그냥 용병과 같은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전쟁에 이겼으면 나눠줘야 다음 전쟁에서 또 쓸 수 있어요. 나눠줘야, 좋은 걸 더 많이 줘야 왕에 대한 인기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순종은 나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부모님과 자녀, 순종은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경외에서 나오고,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순종은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면 당연히 순종하지 않죠. 요즘은 더 막 역으로 더 크게 나가지만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아무튼 교회에서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저주받는 줄 알았어요. 막 그렇게 가르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인 거죠.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거역하는 것, 고집을 부리는 것 다 뭐죠? 알고 짓는 죄죠.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싫은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제사 드리러 갈 때 형제에게 불편함이 있거든 그것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거를 덮어버려요. 그냥 나의 신앙의 행위로 그것을 대리하려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26절에 다시 나와요.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상호관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도나무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나무도 이렇게 순환을 하나? 인체처럼 피가 순환하듯이 나무도 순환을 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순환한다네요. 나무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내려오는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 관계가 있다는. 맞습니다. 우리의 순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받고 그것이 지식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순종되는 것, 이럴 때 받고 주고, 주고 받고, 이게 순환하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 끊어버리면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는 게 없으면 받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소통이 끊어지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은 한쪽에서 노력이라는 것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끊어지게 되죠. 자, 결국 사울이 군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건 사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30절에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2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죠. 나의 백성,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아닌 예언자의 하나님, 주의 백성 아닌 나의 백성, 체면을 세우길 원하는 그 모습. 결국 사울은 성경훈련반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에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사울로 끝맺고 족보 처리로 순사 끝맺고 다윗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담의 시작이 사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잉태하고 이스라엘이 출산한 존재가 사울인 거예요. 결국 사울은 이 땅에 속한 왕의 전형으로 여로보암도 그렇지만 다 그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제가 물을 거꾸로 심는 이야기도 했지만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순종은 뭘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는 것 또 주신 마음을 가지고 3가지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표한 사람으로는 요셉, 또 이삭, 또 모세, 아주 많이 있죠. 다윗,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한번 요셉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알고서 하는 때도 있으나 알지 못해도 해야 된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7장은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미 13절에 오기 전까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 동생 베냐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위에 10형제, 그리고 한 누나, 그리고 그 형제들의 3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들, 사랑받지 못하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어머니들의 세상에 속한 그 어려움들이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그 10 아들들은 요셉을 편히 대할 수가 없었던 설정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어떻게 하죠? 꿈을 2번이나 꾸면서 마치 형들이 요셉에게 복종하고 절을 할 것을,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아주 그냥 형들의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형들이 어느 날 양치러 세겜을 갑니다. 이건 며칠길이에요. 며칠길. 그런데 13절에 뜬금없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세겜은 어느 땅이죠? 야곱이 디나를 아주 그냥 끝까지 순종 안 하고 그 세겜에서 며칠만 오면 되는데 이 베델에 거기 안 오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다가 아주 하나님 앞에 디나의 사건으로 대판 깨진 그곳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내야 되겠다. 가시겠어요? 아니 17살, 지금 요셉 17살 소년인데 가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건 요셉이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표하자. 죽음의 자리, 이 세상에서 말구유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말구유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뻔히 요셉 가서 형들한테 뒤지게 맞고 아마 분명히 뒤지게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건져져서 팔려가는, 이거 뻔한 건데, 뻔한 대로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 뻔한 자리에 오실 것을 예표하죠. 다녀오겠습니다. 요셉이 알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힌트를 주셔야죠. 네가 가면 팔려갈 거야.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거든. 근데 그게 결코 고난이 아니야. 더 좋은 길이야. 뭐 지도라도 좀 주시면 되는데 하나도 설명을 안 하세요. 그리고서 보내세요. 근데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것이 순종이구나. 이것이 순종이구나.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나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교회 가야 풍금 소리 듣고 교회 가야 알사탕 하나 먹고 교회 가야 과자 하나 먹기 때문에 저도 제 기억이 분명히 나요. 산 하나 넘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탕 하나 받아왔던 그때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뭐 선생님이 시키는 거 다 그대로 했거든요. 요즘 안 하잖아요. 우린 너무 커졌어요. 너무 왕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인터넷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으니 쉽지가 않아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은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으나 어떤 때는 우리도 하고 싶죠. 막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죠.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순종입니다. 동일한 본문, 동일한 구절에서 요셉은 분명히 절대로 요셉을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요셉도 지극히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요셉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그는 갑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 할 수 있어서 할 때도 있겠으나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 때는 그 결과물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과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창을 들고 활을 들고 횃불을 들고 비낭화를 들고 나가는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시체를 원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새까맣게 타 죽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던 거죠. 자,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 자, 요셉이 세겜을 그 전에 갔었을까요? 저 거기 너무 잘 알아요. 금방 갔다 올게요. 갔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무섭죠, 성경이. 이런 그냥 흩뿌려 놓은 것 같은 구절 속에 요셉이 알고 간 길이 아니었구나. 할 수 있어서 간 길이 아니었구나. 왜 헤매고 있었을까? 이건 잘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갔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셉을 본받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길이었구나. 순종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1번, 알고서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 2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 3번,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아주 뼈 때리는 구절이 하나 나오죠. 신약 20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12장 27절.
제가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알고 오셨어요. 요셉은 알지 못하고 갔으나 예수님은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물론 그 괴로움은 육신적인 고통에 대한 괴로움보다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만큼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한 죄인으로서 그 찰나적인 순간은 죽음과 동시에 살아나시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찰나적인 순간에 깨어질 것에 대한 관계의 단절에 대한 고통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즐기신, 이건 그냥 가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으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시기에 아셨으나 그는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대회를 지나면서 회복과 연합이라는 주제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회복이 차라리 안 되면 그냥 설렁설렁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사는 게 답답하지만 그냥 말없이 사는 대로 가다 오면 또 그것도 편해요. 그럼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돼요. 근데 한번 말이 시작되면은요, 그러면 이게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연합돼서 간다는 건 이제 다 그동안에 그 돼지가 먹는 여물통, 짐승이 먹는 여물통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 먹던 거에다가 물도 붓고 그러면 일주일 한 달치 그 찌꺼기 다 있다가 그대로 두면 되는데 그걸 엎었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수면에 떠오르는 걸 다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정말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회복이라는 건 그냥 말로써 그래 이제 잘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다 이제 끄집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괴로우셨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 (26장 39절) 제 성경으로 56쪽입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순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모르셔서 이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이 계획 아니라 다른 거였잖아요. 이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오셨고 어린아이 때부터도 아셨고 공생의 사역 때도 주구장창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아셨어요. 근데 왜 이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장면, 마지막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으로서 표현하자면 그 단절의 순간에 대한 다른 하나님 다르게 하실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아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지 27장 46절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이제는 십자가 위에 섭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관계의 단절이라는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왜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예수님, 분명히 버려지셔야 되고 분명히 징계를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자리, 우리가 반복했던 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는 것은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사드릴 저들이 그렇게 좋으세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1+1 해서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전 모르겠어요. 1,000만 원짜리 보석도 있고 1억짜리 보석도 있대요. 그런 시계도 있대요. 근데 왜 그 시계를 1억이나 주고 살까요? 1억을 내는 것보다 1억 주고 살 그게 더 나에게 좋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죄로 말미암아 바꿀 대속이잖아요. 바꿀 저들이 그렇게 좋으세요.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 알고 하고 싶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순종이 아닌 내 의지이며 내 뜻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해 봤더니 그건 틀린 말이었어요. 저에게 제 성경책이 있으면 이건 저의 성경책입니다. 맞죠? 제 겁니다. 노아의 이럴 때는 노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방주는 노아가 졌나요? 노아는 말하고 그의 가족들이 같이 진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명령을 노아는 전했고 함께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짓게 하신 하나님의 방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아의 순종을 보는 것이지 노아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지었다.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성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자, 9쪽입니다.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7장 5절에도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조금 다르게 지어도 물에 뜰 거고 창문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도 되는데 성경은요, 꼭 그대로 하였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설명 없이 말씀드리면 모세의 성막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성막이죠. 39장, 출애굽기 39장 성경이 이렇습니다. 32절, 39장 32절.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또 한 구절 더 있어요. 42절.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40장 16절에도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이것은 방주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설계도를 받아 그대로 지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이시고 하나님의 죽으심이죠. 표현하자면.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순종을 하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결국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183쪽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와, 예수님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7장,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섭죠?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자, 결론입니다. 순종은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반응이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명하신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내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통은 빛이 나지 않는 자리에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순종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생각대로 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무를 주면서 나무도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쌓아온 저걸 좀 보세요. 제가 이만큼이나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나는 너를 모르는데, 내가 명한 게 아닌데 너 좋아서 했잖아. 어쩌면 그게 너의 허영이었잖아. 내가 이만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었잖아. 네가 세운 교회도, 네가 전도한 사람도, 아니면 네가 한 선교도 그 모든 게 정말 내 뜻이었니? 물론 맞겠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붙어서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결정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신앙의 행위들을 쌓아가면서 이것이 맞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모르면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직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 그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뻔히 불을 보듯 뻔한 길인데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기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번 함께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받고 주고 그렇게 순환하고 소통하고 살아있는 관계, 동행하는 관계 되기를 원한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